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의 심경원입니다.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한국과 중국의 대가들의 한시들을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 한시가 도대체 얼마나 지어졌는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대개 100만 수 이상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많은 수죠. 중국의 그 당나라 때 지어진 시만 해도 5만 수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사실은 8번이라고 해도 우리가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시는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는 바로 서정과 운율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미학적인 두 개의 장치를 가지고 세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고 현재도 감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시가 가지고 있는 서정과 운율의 원리를 조금 이해한다면 한시 감상에도 편하고 또 실제로 실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400년대에 활동했던 도연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명을 우선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우리는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를 읽다 보면 왜 근원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시 가운데 연작시 12수 가운데 제1수인 잡시라고 하는 이 연작시인데요. 이것은 도연명이 50세 이후에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매우 주요한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인생은 무근체라라고 하는 비유, 꼭지도 없고 뿌리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치 표요 맥상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표라고 하는 것은 풀풀 날린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직유법으로 무엇과 같다고요. 맥상진은 큰 길 위의 먼지와도 같다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보가 반복해서 사용했고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 바로 어우야담을 지었던 유몽인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도 없는 존재이고 먼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산되어서 축풍전, 바람을 따라 굴러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비상신, 이미 이 몸은 상신이 아니다는, 일정한 몸이 아니라는 건데 불변의 몸뚱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쳐야 될 장소에 늘 항상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이 도연명 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슬픔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말겠죠. 도연명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낙지위 형제 하필 골육진. 땅에 떨어진, 우리는 다 땅에서 떨어진 어떤 존재입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존재인 우리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고륙만 친척이냐 이런 뜻입니다. 즉 고륙만 친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나는 그러한 그 형제들이 아니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한 존재이지만 그 고독함을 바로 고륙친이 아니라도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주제, 이 두 가지는 한시 100만 수를 사실은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늘 소외되어 있고 어떤 것에 불안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슬픔에 나락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주제가 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실은 극복하느냐? 우정입니다. 서구의 시에서는 열렬하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동양 고전에서, 한문 고전에서 열렬하게 노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정입니다. 가장 우정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관포지교라든가 문경지교라든가 이와 같은 우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주제는 바로 두보의 시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두보의 시에서는 생애독 전봉이라고 했어요. 자, 장절 초제주 생애독 전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절은 그 장대한 뜻, 우리가 젊었을 때 가진 장대한 뜻으로 기둥에다가 우리는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그와 같은 장대한 뜻을 지녔지만은 중년이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는 삶입니다. 내 삶은 유독 전봉과도 같다는 겁니다. 전봉이라는 것은 굴러다니는 쑥대입니다. 이 주제가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우야담의 유몽인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시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연명에서는 전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맥상진이라는 그러한 시어로 나타나고 있었죠. 도연명의 시세계는 사실 그와 같이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말이 평이합니다. 담백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도연명의 시세계에 푹 빠졌던 시인 가운데 북송의 대시인인 소동파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뭐라고 했냐면 도연명의 시는 겉은 메말라 있는 듯하지만 속은 매우 기름지다라고 했습니다. 도연명의 시어는 그렇게 어려운 시어가 없습니다. 그 담고 있는 사상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한시, 한자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 누구나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시인입니다. 도연명은 동진말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송나라인데요. 이 송나라는 북송, 남송이라고 하는 송나라와 구별해서 류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동진과 류송이라는 시기는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예요. 지방의 군벌들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기근에 또는 여러 가지 도탄에 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던 시대입니다. 도연명은 바로 그러한 시대의 아픔을 내면화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삶, 나의 올바른 가치를 찾아낼 것인가 고민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자, 이 427년에 죽었는데요. 이분이 죽은 해를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은 414년에 우리 민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광개토항비가 414년에 세워졌어요. 즉 삼국시기, 우리가 가장 삼국시기 초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격변기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격변기였습니다. 이때 바로 그 시대를 중국 시인으로서 중국의 그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이 도연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있는 계유자,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매우 발달했죠. 조선 전기에 나온 활자본 가운데 계유자라고 하는 활자로 찍은 전주정절 선생집입니다. 조선 전기부터 국가적으로 이 도연명의 시인을 매우 높이 표창을 하고 해서 이와 같은 활자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도연명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원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보면은 이런 그 책들의 문집 앞에 그 사람의 초상을 저와 같은 식으로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도연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절을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영구히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분을 극복하고 평정을 획득한 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연명이 좋아했던 시어, 푸른 솔, 그 다음에 외로운 구름, 이런 것들은 다른 시인들과도 상당히 공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돌아오는 새, 자기의 둥지로 돌아오는 새입니다. 근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새들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 점이 도연명의 특이한 시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명한 도연명의 귀고래사가 있죠. 귀고래사라고 하는 한시는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운문이에요. 사실은 한시가 서구의 시라든가 우리의 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아분을 한다는 점이죠.
그 아분의 규칙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4개의 운자를 사용해서 사의 형식으로 지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산문과 운문의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시적인 그런 그 시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405년에 40대 초반이라고 부르는데요. 팽택현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현령직을 지방에 그 지방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관이라고 하는 이 벼슬이 나의 영혼을, 나의 정신을 구속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벼슬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돌아간 직후에 지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시의 내용으로 봐서는 떠나면서부터 도착해서 그 평온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속의 구속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째 대목은 이와 같이 전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방의 심경을 노래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기의 결단의 뜻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전체가 아니라도 부분을 좀 낭송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귀거래사 돌아가리라.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니 어떻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미 마음이 육신의 부림을 받았거늘 어찌 애처롭게 홀로 슬퍼하고만 있으랴. 술병과 술자를 당겨 스스로 따라 마시면서 뜰에 나뭇가지 바라보며 기쁜 얼굴 짓고는 남창에 기대어 마음을 편히 지니니 무릎 들여놓을 작은 방이 편안함을 알겠노라.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물에 다다라 시를 짓노라. 조화의 기운을 타고 일생을 마치리니 천명을 즐기거늘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첫 구절에 귀거래하여 전원이 장무하니 호불귀호하, 이것만 들어도 어떤 그 의지를 느낄 수가 있죠. 귀자 하나만 써도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거래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전미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붙임으로 해서 돌아가겠다는 뜻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전원이 장차, 이 장자는 장차입니다. 황폐해지려고 하는데 호자는 의문사입니다.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반어법으로서 돌아가겠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귀거래사 전체에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자이 쉼이 형역하니 해 추창이 독비야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 쉼이 형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형체의 불임을 당했다, 형체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를 구분했을 때 육체가 바라는 욕망에, 서구의 철학에서 그 욕망의 기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망의 기계가 원하는 쪽으로만 쏠려감으로써 내 영혼, 내 정신의 주체성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왜 홀로 슬퍼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독비라는 말이 중요해요. 홀로 슬퍼하고 있느냐. 두 가지 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자기를 내맡겨서 그대로 육신이 부리는, 욕망이 부리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방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유독 슬픔을 느끼냐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구론의 어부사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술에 취했을 때 왜 홀로 깨어있느냐.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독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 고전 한문의 가장 중요한, 동양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독성이에요. 홀로 깨어있다는 고독감입니다. 이 고독감, 그러면 왜 슬퍼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 남은 길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